회복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이 시대 말에 하나님 쓰시는 성도 더불어서 회복을 준비하는 교회로 두 번째 시간 기도, 영원한 것에 투자합시다. 시작. 기도, 영원한 것에 투자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기울이는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있습니까? 또한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투자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은 건강에 투자를 하고 또한 노후를 위해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다시 한번 순간적인 달콤함에 빠져서 건강, 내가 열심히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 내가 아무리 노력해 수없이 많은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아주시고 흩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에 오늘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신령한 것,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 신령한 것에 하나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언젠간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늘 예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드림 어떻습니까? 내가 드렸던 것, 그것이 거절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왜요? 아이고 헌금이 없어서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나고 자빠졌네.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것 드렸다고 하니까 아까위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을 봉사하고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나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자원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 주시고 믿음 달라고. 제가 평택에 아는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요즘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가, 아이고 썩어 물들여줄 권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가. 성경에 어디 돈 있는 자 나오라, 돈 있는 자만 교회 오라, 거기 어디 있어? 어디? 돈 없는 자가,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내 무거운 짐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치 못한 자가 예수 믿고 건강케 되고, 마음에 불안, 편안, 조순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평화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 되니까, 조금 예수 믿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아이고 돈이 없네요. 드림의 역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물론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우선해야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최우선해야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예배 못 드려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그 친구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에서는 잘 안 돼요. 인간 부탁받고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아무나 믿나? 믿는 거 아무나 못 믿어요. 선택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녀들 온다고 안 나오고, 자녀들하고 밥 먹는다고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 거 쉬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좋을 때는 예배요, 내가 싫을 때는 예배가 뭐예요, 교회도 안 나와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값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한 자인가, 영원치 못한 것에 투자한 자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영원한 것에 투자한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지금처럼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위층, 즉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자기의 최측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고위층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림으로써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였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km가 떨어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가 되는데 3번의 길이를 가야 되는 그 떨어진 그곳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조상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기도굴에 개인 무당 그러고 싶어요. 그냥 기도굴 한 30개 빌려서 여기 김정은 목사님 들어가 문 잠궈, 여기 이거 목사님 들어가셔 문 잠궈. 요나 기도원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서는 문 잠궈. 거기 화장실 놓고 살았나 죽었나 똑똑똑 해보고 똑똑똑 지금까지 살았어요? 살았시오. 나 언제 나가요? 이틀 남았시오. 근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눈물을 막 통해하고 자복한 심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걸 저도 첫날 요나기도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얼마나 졸린지 아이 모르겠다. 요나도 뱃속에 들어가서 금방 기도하지 않았잖냐, 잤잖냐. 아이 나도 자야겠다. 잤는데요, 무려 14시간 잤어요. 한 번도 안 깨고. 한번 놀래봐요. 무려 14시간 잤어요. 14시간 허리 아프고 못 잘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혼자를 주는지, 요즘 같은 우리 김나희 집사님도 아이가 요나 기도 그냥 한 3일 동안 그냥 푹자게 문 잠궈보고 싶어 아주 그냥. 14시간을 자는 거예요. 14시간. 눈 뜨고 딱 일어났더니 14시간이 지났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14시간 한 번에 그냥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금식 기도니까 오늘 생수하면 500일 쫙 먹고서는 저희 차례는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층 모든 것과 벌들이면 막 그렇게 읽고 막 얼마나 그냥 성경이 쫙쫙 달라붙는지 쫙쫙쫙쫙 막 달라붙어요. 성경을 막 읽고 마태복음 띄고 마가복음 띄고 누가복음 띄고서는 기도하게 하는 찬양, 애다 찬양. 빙그레 말은 불같이 실그는 나에게 혼자 봉해하는 거야. 혼자 봉해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 기도가요 1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줄이 잘 잡히는지 막 그냥 하나님이 거의 1시간 동안 회개하는데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응용 부분도 막 여자들 막 별생각을 다 내가 했던 거 다 나는 거예요. 다 나는. 울며 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아픔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끊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의 조국, 한 번도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던 그곳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또한 비록 멸망한 나라의 조국이지만, 나의 조국이지만 하나님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니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것에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기도가 천마디 말보다 외침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앞서가셔서 얘기하시고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난 금식 못해. 난 배꼬리가 약해요. 금식하면 쓰러져 죽어. 의사가 당신 이틀만 굶으랬더니 굶더라고. 금식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 의사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 아 나도 몰라. 의사가 굶으라니까 굶네.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이고 헛믿음이 앞서가셔서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신행제를 범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의 신행제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가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을 알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행위 너 때문에 한 거야. 머리 붙여갖고 뭐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로 일으켜서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빨간 것이 시작. 주신 기회 드러내는 삶이 됨.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허락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기회를 주셨는데 4일도 아니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가요. 적어도 우리는 어떤 기도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보고 목사님 응답이 안 되려 이러지 말고 이가 간절히 사모하면 죄야 해갖고 그냥 막 한 달, 두 달, 세 달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10번 해도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 것도 아니요. 생판 모르는데요. 자기 민족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 문제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이 쓰임받는다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증케 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서 잘못 말 한마디 하면 여봐라 저를 당장 목을 치라
죽음을 각오한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민족 예루살렘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오늘 간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왕,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페르시아 왕이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말합니다.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건 뭡니까?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무엇 해주길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러냐? 하나님이 그 물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욕심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누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간청함은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가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가 왕에게 조금 아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조금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고 왜 아파트가 필요하면 지금 어떡하? 아니, 이 아파트 40평이 너무 좋아서요. 이게 아니라 아파트 40평 사면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시옵소서, 40평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럴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거예요. 왜 100점 맞으려고? 100점 왜 맞으려고? 100점 맞아서 뭐가 좋으려고? 하나님 100점 맞는데 수학 100점 맞아고 하나님 써먹고 아무것도 없어 개꿀이나. 예배 시간에 수학해? 그럼 뭐 하려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왕 앞에 자기의 목적들,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람을 그 왕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경, 자기의 조상의 묘실과 자기 조상의 어려움과 자기 조상의 나라의 어려움을 아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유다 민족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호받지 못하고 침략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뢰줌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서 기도를 4개월 동안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빨간 시작,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나라, 강대국의 나라 왕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원이가 하나님 나 좋은 남자 생겼으니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나 공부해야 돼. 무슨 결혼이야 인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결혼이야. 돈 있냐? 뭐가 결혼할 거예요? 어디 살 거예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살핀다는 게 뭐냐? 이것이 정말로 내 뜻이냐, 내 욕심이냐? 목회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주여 오늘도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짓는 것이 네 욕심이냐, 성도의 바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할렐루야! 성도가 즉 이겁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 교회 목회자 교회가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때문에 빚을 져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의 목회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는지,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의 기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된다면 모든 것에 풍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예를 지켰어요. 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할 때 이전에 하나님께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그 왕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기억해볼 때 나보다 못한 것에, 나보다 낮은 것에 먼저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충분히 기도 역사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가족 위해 한 형제임을 깨달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므로 하나님의 핏값,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역사가 드러날 때 나도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가느냐? 바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흘러가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천 제일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믿는 자들이 모임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행여가 있습니다. 건물을 칠 때는 건물을 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가로 철저히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성벽 재건을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없는 것을 찾지 않는 지혜, 즉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보여지는 것, 생각나게 하신 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아이고 시골이고 성도도 얼마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는 못해요. 하지만 미래의 대어질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을 바라보고 여기 계신 30명 이 어르신들이 정말로 천국 가실 준비가 되어졌고 천국에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큰 목회를 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자요, 더불어서 오늘 철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이 아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활용하여 장점을 살리는 교회의 장점을 이루어가는 성도요, 장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준비된 삶이 되어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서 가능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준비를 통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협력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오늘 상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구에 5,000원 만에 국수에 넣은 국수를 잘 먹었는데 다음번엔 2그릇 주세요. 한 그릇에다 그냥 국수만 잔뜩 넣어갖고 그냥 국물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나도 진짜 먹는 거는 아는데 그 기준대로 참. 아니 내가 많이 먹는 거 알지만 2그릇에다 국물 하나도 없이 그래갖고 먹다 이 맛이 아닌데 또 속에는 또 차가워요.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한참 걸어놓고 국물을 받아. 그때 아하 이 맛이구나. 짭짤하고 멸치 맛이 나고 간도 딱 맞고.
다음부터 두 그룹 줘요. 누가 한 그릇, 거기 두 그릇이다 한 번에 다 퍼갖고 말이야. 국수 맛을 제대로 못 느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삼구역 식구들이 8시 한 35분 되니까 장성용 의사님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9시 안 됐는데 3구역씩 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구역씩 다 왔고 그래서 어제 부인에게 이왕이면 함께 합시다. 뭘 이래야 돼. 그래서 이왕이면 김정우 의사님 우리 저기 이검장은 일찍 오셔서 그날만큼 청소도 좀 하고 안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물론 신수혜 집사님 오늘도 새벽까지 오셔서 청소해서 다 이곳저곳 다 쓰고 닦고 했는데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도 다음 주 4부일이니까 4부일 다 나오셔서 4부 일찍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안 되면 저기 우리 김종원 장로님도 일찍 나오셔서 비자증 하시고 안 되면 4부요 신경호사님 일찍 오셔요. 다음 주는 늦게 오지 말고 토요일 날 오시든지. 무엇을 말하는가? 협력자를 파악하는데 협력자에게 손을 내밀어요. 돕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선이에요. 우리 지혜집사님 칭찬 한번 하고 갈래요. 우리 지혜집사님 국수 삶는 일에 그리고 설거지 하는 일에 지금 들어줘요. 우리 집사님이 식당가의 대장이니까 음식하는 대장이니까 뭐 얘기하면 들어줍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만 들어줍시다. 들어줘요. 아니 솔직히 말 이치레 이사님보다 식당이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없잖아요. 이치레 이사님은 50이 60에 100명 그거는 기가이 것도 아니 그냥 손에 놀아 그냥. 근데 여기 100명 해본 사람이 쉬워? 장성이 아니 장영희 권사님 빼고 저분이 식당 해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고에 가시는 걸 잘 알지. 근데 이번에도 우리 100명이 넘는 걸 했잖아요. 장영이 잘하긴 잘하네. 100명 넘는 거 하니까 저는 조금씩만 해봐서 많이 나가봐야 한 10대 개씩 나갈 것밖에 안 나오는데 건강하게 좀 빨간 면 있습니다. 야채 듬뿍 가득 초록면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뭔 소리가 하면요 짜장면 면이 빨간 색깔하고 초록색이 했다고요. 빨간 색깔은 홍고추를 좀 넣어서 매콤한 면이 됐고 초록면은 시금치하고 브로콜리 넣어서 초록면 건강면이 됐고 인기 있었어요. 그 똥풍이랑 뭔가 풍리맛 같은 상가에 있을 때 동풍이라고 했는데 많이 쉬워. 10개월 만에 10번 사고나 쉬워. 딱 계산해보니까 전도사도 그 당시 80만 원 사례받는데 800만 원 딱 납니다. 둘이 일했는데 사모님 정말 전화 진짜 못 받아. 네 감사합니다. 탕수육 한 개,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꼭 읽어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미스가 나더라고요. 전화 받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동풍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요. 짬뽕 한 그릇이요. 분말 서비스요. 네.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분말 서비스 하나. 감사합니다. 배달 소요 시간 20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그래서 허한 날 가보면 짜장면 두 그릇인데 왜 짬뽕이 하나 왔냐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이야기했냐면요.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국수를 했는데 드신 분은 잘 맛있었죠? 물론 이제 국수 못 드시는 분 건강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국수만 많이 드셔서 못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협력 삼구역 식구들이 일생적으로 협력해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협력자를 파악하고 물론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장애인 선생님 나 좀 도와줘. 싫어 나도 힘들어. 아이고 나 피곤해. 아이고 혼자 해. 이럴 수 있지만 그 거절함을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3부에 밥합니다. 특별히 국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협력자도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이치 집사님 못 나오시네요. 설거지 오랜만에 남자들이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부에 수지 맞았네. 아이고. 왜냐면 사부용이 설거지 할 사람이 없이요. 다 그냥 다들 가. 거기는 다 장례의사님 사부용 시집 보내놓고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성도들 없는데 이거 참 이경호사님 돌아가신데 이제 몇 번을 싸웠고 여기는 헛바날 구형님이 이렇게 계속 돌아와요. 옆으로 안 계셨어요. 한 4분 정도 지금 예배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니까 준비해보니까 준비되어져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어렵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나라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들여서 월급 주고서 딴 나라 가서 봉사해? 네?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 나를 돕지만 돕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사용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보고받았는데 어쨌든 요번에 지구촌 교회 50교회 중에 12교회인가는 회 나머지 38군데 40군데는 국내 선교인데 회 선교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 이제 그거는 제하고 국내 선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됐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처럼 헌금 많이 내는 교회가 없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그 전사님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수차례 전도 훈련을 갖고 선교회를 갔지만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아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숙소에 잡은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교회에서 50명씩 다 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마 청년들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계좌이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00 얼마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낸 적 뭐 해봐야 이제 30만 원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100만 원 넘어가처럼 헌금만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사용케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겸손하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니에미야가 얻었던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12년간 왕의 군대와 장관까지 붙여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움으로 저 북한에 가서 북한 동부에 가서 북한에 가서 12년 동안 거기서 그 북한을 도와주라고 우리 군대와 우리 장관들까지 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대적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막 인신매매해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안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안전케 되는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나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함이 아닌가.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케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육적인 것에 썩어진 것에 살아가기 위해서 쓰임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영적인 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